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근데 이 단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게 성령 강림하기 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여기서의 한 마음으로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한 마음으로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120여명의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120명에서 얼마나 더 늘어났죠? 41절 말씀을 보면 알죠?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 기록과 오늘 본문의 사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 3,000명이라는 거예요. 늘어난 수가. 그 이후에 더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되었건 이 3,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그때도 봤지만 그들을 서로를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1장에는 신도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그 신도가 예수님이 표현하신 형제였잖아요. 말씀을 받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할 때 그 형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말씀을 받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있었죠.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으로 살다가 성전으로 모일 때 함께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일 때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분명히 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사랑하는 말씀으로 모일 때 이러한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 직업도 다양하고 뭐 나이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로 모일 때는 버튼을 딱 정확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정확하게 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차에 타는 순간, 아프리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었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있었고 그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한다 라는 마음,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모일 때는 분명히 해야겠다. 나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자리,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자리,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고 서로가 노력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순도를 계속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일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집중을 하고 이제 흩어져서 각각의 집으로 모일 때는 서로 식사를 하면서 아가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기쁘게 먹었다라는 것은 이 아가페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 이 서번트, 노예, 섬김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자기 신의 집에 왔을 때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다,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섬김이 서번트를 생각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알아봤냐? 바로 12절에 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가면서 더 이상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 식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식사의 섬김의 자리가 있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서번트의 역할을 하셨었죠. 빵을 떼서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고 다 먹고 나서 그 2부 주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도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섬김의 본으로 보여진 그 따뜻한 사랑의 식사의 섬김이 바로 이 서번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이란 단어가 원어를 보면 단순한, 순진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사랑의 섬김으로 식탁을 차렸을 때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먹어라. 즉,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는 일단 내려놓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시간, 그 자리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사랑으로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의 식사이자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판단하거나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써 먹는다는 겁니다. 야, 음식이 짜네, 음식이 맛이 없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먹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사랑의 식사를 나눴다. 그러니까 배움과 경험, 또 배움과 삶의 적용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